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상한 목사님이십니다. 저와도 개척학교 동기이시고요. 서울에서 지금 아주 신실하게 잘 목회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설교를 통하여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섬기는 이상한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의 광진구 화양동에서 2020년에 저희 가족 5명, 제가 자녀가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5명이 연습실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남아서 버티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어렵잖아요. 미션 리바이벌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많지는 않는데 저희 교회 이름을 제대로 부르신 분이 별로 없어요. 미션 리바이벌인데 미션 서바이벌이라고 하고 미션 라이벌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본인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그리고 이제 박유원 목사님은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목사님이 젊으시지만 정말 목사님처럼 생기셨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가지고 어딜 가서 제가 뭐 하는지 얘기 안 하면 항상 제가 오해받는 게 사진 찍으시나요? 글 쓰시나요? 디자인 하시나요? 늘 그 얘기 듣고 지금은 제가 이제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부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는 이전 교회는 좀 연예인들이 좀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다니면 늘 오해를 받았어요. 제가 매니저인 줄 알고. 그래서 이게 제 생긴 외모가 이렇지만 저도 이렇게 지금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목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유환 목사님하고는 우리 수요일 날 김강선 목사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CTCK라는 그 개척학교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던 이 동기 목회자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박유환 목사님이랑 그 개척학교 동안에 저희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그 받았던 훈련 중에 저희가 설교 코칭이라는 훈련도 받았었거든요. 또 저 목사님이랑 또 같은 조였어요. 그래서 같이 설교도 하고 같이 피드백도 하고 그러면서 박효환 목사님이 이미 또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말씀을 차분하게 잘 전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경 암송하고 있는 구절 중에서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초대를 받을 것이며 오늘 짧게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도 새벽에 하여튼 예배처럼 기도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 새벽 예배는 성도님들이 거의 없어요. 원래 저랑 아내가 계속 드리다가 이번 주부터 아내가 이렇게 출근을 하게 돼서 지금은 저 혼자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지키고 있어도 저는 되게 좋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에 누가 오면 불편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목회하는 시간이다 생각해가지고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너무 좋은데 오늘 이렇게 새벽에 왔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자제하고 있어요. 흥분해가지고 설교를 길게 할까봐. 혹은 제가 설교를 길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저 목사님 지금 흥분하셨구나. 새벽에 성도님들이 보여서 흥분하셨구나. 저는 새벽에 은혜샘 교회 딱 왔는데 보니까 여기 찬양 준비하는 소리는 의례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플룻 연주한 소리를 들어서 와, 이 새벽에 와서 플룻으로 특주까지 하시고 제가 오늘 흥분해서 설교를 길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가 많든 성도가 적든 이렇게 목사님들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설교를 하는 일이겠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주일날 설교를 하는 것. 저도 이게 설교자로서 이 설교를 잘하고 싶은 이 욕심이 늘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최근에 간 적이 있었어요. 과연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뭘까?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되게 복잡한 건데 이 목회자가, 이 설교자가 성경을 잘 풀이해주면 설교를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설교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설교를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조건 그냥 성도님들을 많이 모이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평소에 고민하는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답을 제시해 주면 설교를 잘하는 걸까?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그냥 짧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 것일까?
그 저희 교회 지체들은 좀 나이가 좀 젊은 편이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다 어리거든요. 그 저희 교회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 외에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되게 좀 이게 젊은 교회인데 그래서 피드백이 되게 빨라요. 오늘은 주일날 제가 설교했는데 제 설교가 길었던지 예배 시간 마치자마자 와가지고 평소에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목사님 오늘 설교가 길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피드백하는 교회인데 하여튼 설교를 잘한다는 거는 이 단순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제 그 저는 이제 40대 지금 중반인데 이 40대 중반의 목회자들이 이게 좀 그 신앙적으로 보면 중간에 낀 세대거든요. 저희 윗세대의 목사님들은 되게 좀 권위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사역 그런 환경에서 했었죠. 근데 지금 또 아래쪽에 있는 젊은 층의 또 이렇게 신앙인들은 또 약간 자유분방한 분위기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을 좀 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0대가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인구를 딱 합해가지고 평균 연령을 딱 내면 그게 지금 79년도생이래요. 지금 제가 이제 79년도생이거든요. 깜짝 놀라셨죠? 더 어리게 보셨는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도 한참 부사학자 시절 때 그렇게 사역했었을 때는 저는 이전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만 부사학자로 10년 있었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이게 설교자의 권위가 되게 중요했던 교회였어요. 그 설교자가 단위에 서가지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띠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감히 성도가 졸거나 뭐 휴대폰을 보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지금 집중하지 아니하고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다. 이 하늘에 벌받을 족속들아 막.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환경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먹히지 않는 시대이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설교자가 이 선지자적으로 사역을 하는 건가?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전하는 설교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걸까? 물론 설교자를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저는 최근에 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 설교자를 존중하고 설교자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설교자의 권위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찬양 인도자의 권위일까요? 그 뭐냐면 성경의 권위겠죠. 성경의 권위. 제가 오늘 이 은혜샘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이렇게 이해한 말씀들 또 이해한 말씀이 맞는지 책들도 찾아보고 여러 자료도 보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이게 최대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애쓰고는 있어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도덕과 율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약간 착시 효과는 줄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보상 심리나 두려움을 조장하면. 근데 이걸 떠나면 다시 이전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더 흑화돼 버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복음 중심적으로 은혜로 하려고는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저의 이 설교 해석이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저랑 다르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고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한다고 규정해 버리면 저의 이 해석에 동의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좋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뭐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의 설교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도 받지 못하고 동의도 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힘들어지게 되고 근데 이게 그냥 그 목사님의 설교 해석에 내가 동의를 못하는 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게 서 있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 있고 심지어 더 악한 케이스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자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보다도 저의 해석을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는 거죠. 설교는 선포적인 기능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포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설득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성도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럼에도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설교의 이 역할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 함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얻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저 혼자만 답을 얻은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선을 예수님께로 한번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앞전에서 일어났던, 오늘 저희가 31절에서 37절 읽었지만 원래 이게 24절에서 30절까지 있었던 이야기에 이어서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24절에서 3절은 제가 이제 시간상 제가 오늘 읽지는 않고 나누지는 않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두로라는 지역에 가세요. 거기서 수로보니기아 여인을 만나거든요.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시로페니키아라고 나와요. 시로페니키아. 그 여인의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두로 지역을 가셨다. 왜 두로 지역을 가셨냐면, 여러분 이렇게 여름 시즌 동안에 여러분 가족여행 같은 거 가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좀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좀 하나님과 좀 시간을 따로 가지고 싶으셔가지고. 근데 거기를 가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보니까 제가 부모님인 것 같아요. 부모들은 자식이 무언가 어려움을 갖고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든 하는 게 이 부모잖아요. 근데 이 여인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귀신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갔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주 심하게 뭐라 얘기하시냐면 2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지금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야, 너는 개야. 와, 이거 되게 이거 심한 표현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개지만 좀 이렇게 그 원어적으로 보면 이 개라는 표현보다는 좀 퍼피, 강아지 이런 어감이 좀 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람 향해서 너 개야, 너 강아지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우리 성도님은 얼굴상이 고양이상이에요, 강아지상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너는 개야. 이 개야 듣고 난 다음에 아멘 할 수 있는 분들, 이거 얼마나 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아주 세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31절과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한없이 자상한 모습으로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로 지역을 가셨다가 두로 지역을 떠나서 시돈을 거치고 데가볼리를 거치고, 이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예수님 지금 도시는 거거든요. 두로, 시돈, 데가볼리,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청각 장애인을 만나세요. 이 31절과 3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지금 이 청각 장애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딱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기아 여자랑 이 장애인을 다르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수로보니기아 여인의 자녀를 고쳐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자녀를 만나러 가지도 않으세요. 그냥 말씀만 하거든요. 너의 자녀가 고침을 받았다, 귀신이 쫓겨났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더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이 주님이신 거죠. 근데 이 장애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만지기도 하시고 뭐 침도 뱉으시고 에바다라고 소리도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제
수로보니가 여인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막 영력이 막 충만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말로만 해도 됐는데 지금 예수님이 영력이 떨어지셔가지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안수도 해보고 때려도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예. 뭐 그게 아니겠죠. 왜 예수님이 이 청각 장애인한테는 이렇게 하냐면 이유가 단순해요. 이 사람은 장애인이기 때문이에요. 한평생 사람들의 편견 가운데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청각장애인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분들이 귀로 소리를 못 듣는 거지, 귀로 소리를 못 듣는 거지 소리를 못 내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어 구사를 못하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부족한 발음으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는 침을 뱉으셨잖아요. 이 우리나라의 문화 봤을 때는 되게 이게 불경건해 보였지만 당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사람들의 침에 무언가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침에 효력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침을 뱉고 지금 이 사람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만주도 주고 침도 뱉고. 지금 무슨 신호를 주는 걸까요?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 고쳐줄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이 뭐처럼 느껴지시는가요? 딱 봤을 때 몸짓과 손짓으로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따지면 수화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고쳐줄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 이 청각장애인한테 말을 하세요. 에바다, 에바다. 왜 에바다 하실까요? 예수님의 인모형을 보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소리 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게 들리세요? 그래서 이게 청각장애인 분들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할 때 인모양 보고서 다 알아듣거든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세요.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요. 겸손이 필요한 자에게는 겸손을 가르쳐 주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 이 여자는 헬라인인데 수로보니기아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기아 사람인데 헬라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그리스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자가 그리스어를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제 20대 때 영화 중에 영화 타짜에 영화 타짜 보면 그때 김혜수 씨가 그러거든요. 나 이래 나온 여자라고. 그 무슨 말이에요? 나 좀 배운 사람이라고. 이것처럼 이 여자도 배운 사람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때 당시 개 취급했었거든요. 너희들은 율법도 없지 구원도 받지 못하는 족속이라고 개 취급했지만, 근데 이 여인은 페니키아 족속이거든요. 이 페니키아 이 두로 지역은 그 바닷가에 있는 지역이고 해상 무역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부유했던 이 종족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가난하고 찌질하고 정말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을 무시하는 게 어떻게 보이냐면 가소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죠.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겸손이 필요한 걸 아시고 겸손을 가르치려고 세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정말 겸손히 대답을 하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었냐면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특별히 은혜가 있는 주인이 아니라 평범한 이 주인도 개가 있으면 음식이 떨어졌을 때 이거 와서 개들이 먹을 때 그냥 발길질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는데, 나는 당신이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겸손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식으로 따지면 대박,
이런 뜻이에요. 이야, 너 내 말귀를 알아들었구나. 영어로 따지면 You got it. 너 알아들었어. 너 이해했구나. 너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인데 내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너 겸손히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겸손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보면 크게는 두 가지예요. 너무 교만하든지 아니면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든지. 이번 교만한 사람은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예수님의 직원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동시에 반대로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할 리 없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 하나님이 아신다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 교회 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 늘 자기를 학대해, 자기를 자해.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고 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까지도 자기 수준으로 크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가 여자에게 필요했던 것이 겸손이었다면 이 청각 장애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에게 예수님은 당장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렇게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깊게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지금 마음의 상태이고 고통을 겪고 있고 어려움에 놓여 있는지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목장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도 내가 용기가 아직 없어서 아직 고백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문제까지도, 그 어려움까지도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은 이 성도님들을 만날 때 목회 상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저의 이 성정과 역량 때문에 한계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뭐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도와주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래서 전 어떤 영역에서는 저는 저희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저희 교회 이제 어느 이게 가정이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 좀 전문적인 상담가를 만나서 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근데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도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도 꼭 기도하시라고. 꼭 기도하시라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답을 가지고 계시는 진정한 상담가가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사람에게 상담을 받더라도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서 상담을 받으시라고. 그 예수님은 이 장애인을 고쳐주실 때도 일부러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되게 계취급했지만 그 이방인들보다도 더 낮은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장애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평생 사람들의 놀림거리였을 거예요.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도와주실 때 구경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 말씀하실 때 오늘 그랬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대요. 탄식하셨다. 이 사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동일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다 하시기 전에 이 신음소리 같은 이 고통의 표현을 하실 때 이 남자의 아픔, 고독, 고립감을 깊이 동감하셨지만 근데 여기에는 더 깊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아세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고침을 받아서 이제 말도 하게 되고 기도 완전히 열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한테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셔야 할 그 엄청난 대가가 예수님이 떠올리신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오늘 이 마가복음 보면 이 마가가 이 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32절 말씀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모글리 라로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글리 라로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모글리 라로스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이 표현이 여기서만 딱 한 번 쓰였어요. 딱 한 번.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우리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원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 때 봤던 이 구약 성경들은 70여 성경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본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여 성경에도 이 모글리 라로스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이 단어를 보면서 구약에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본문이 있으니까 그 본문을 함께 보라고. 그게 어디에 쓰였냐면 이사야 35장 5절에 쓰였어요. 이사야 35장 5절은 이 4절에서 6절까지 이 한 맥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혹시 성경, 우리 앞에 PPT 혹시 띄울 수가 있나요? 자, 이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책 펴셔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자,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고요. 찾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의 눈은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는 열릴 것이라고. 지금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이제는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근데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분 혹시 이해가 안 되는지 딱 보이시나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건 이해가 되는데,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복하지 않으셨죠. 칼과 무력으로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권력을 취하시기는커녕 철저하게 낮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보복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죄인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은혜가 많은 주인이 아닌 평범한 주인도 강아지에게 부스러기를 주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스러기조차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내침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진 이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고 하나님의 상 앞에 같이 앉을 수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식으로 빗대어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상에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처지가 되신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이 팀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뭐로 표현하셨냐면,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께로 가감없이 나가십시오. 가감없이 나가십시오. 우리의 입이 풀려가지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분이 대신 벙어리가 되신 거예요. 말할 수 있는데, 변명할 수 있는데 그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의 입이 열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분이 대신 벙어리가 되시고, 그분의 은혜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무조건 응답하셔야 될 무언가 의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자발적인 희생과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히,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그분께 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받지 못할 만큼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여러분 스스로 자해하셔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그분의 어떠함으로, 그분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께 용납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분께 구할 수 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소대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설교가 물론 설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설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저의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역할이 뭘까요? 설교의 역할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에요.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기억나게 하는 것이 이번 설교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함께하며 한계 넘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우리가 주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재료로 쓰임 받는 것이 이 설교라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박유환 목사님한테 오늘 설교 제목을 보내드렸을 때는 제가 설교 제목을 좀 더 파격적으로 보내드렸거든요. 뭘 보내드렸냐면, 여러분은 매주일 박유환 목사님의 몸짓과 손짓을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목사님 제목이 좀 어려워요, 좀 쉽게 보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제식으로 생각했네 해가지고, 여러분이 주일마다 또 이 새벽 예배 때 목사님 설교 드릴 때마다 여러분 목사님의 몸짓을 보시는 거예요. 손짓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몸짓과 손짓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분이셔서 여러분 스스로 자해하지 마시고 자책감과 정죄감에 눌려있지 마시고 담대히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어서 그냥 말씀만 해도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건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며 한계를 넘어서 성령의 내상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그 은혜를 담대히 구할 때 하나님은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주님을 기억나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변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와, 우리 목사님 준비한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은가,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